주님을 또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골짜기 지형적인 이런 골짜기가 있고 또 산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굽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터널을 뚫으면 너무 빠르게 지나갈 텐데 이 터널을 뚫지 않고 막 고비고비고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터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곧바로 달릴 수 있는 이런 터널에 주님과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 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같으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뭐 주님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은 문기적 때로는 마음에 걸림돌이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야 기도해서 뭐 하나 이런 의심도 있고 이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한번 나오려고 하면은 막그 따뜻한 방에서 막 나오기도 싫고 씻기도 싫고 귀찮은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해서 막 겨우겨우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그때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제사장은 한 번에 한 명씩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인데 임기를 마친 대제사장도 현직에 버금가는 이런 권력을 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권위를 우리가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안나스는 우리가 주후 6년에서 15년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는 주 18년에서 36년의 대제사장직을 지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인인 안나스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 권력자 또는 종교 지도자 그 누구도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누구나 막론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탐욕과 불의 이런 것으로 가득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빈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오롯이 그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바로 그것이 광야죠. 그 빈들, 탐욕과 불의에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는 말씀, 하나님과의 그 일대일의 이런 어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이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이 빈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분주함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탐욕과 불의와 욕심 이런 것들로 성공을 향한 갈망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말씀을 위한 주님을 위한 빈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빈들을 준비하라.
빈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빈들의 시간들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을 전파했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혈통적으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삶은 정말 엉터리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릇된 어떻게 보면 이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사귀고 그분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오고 그분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모시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라. 오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또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골짜기 지형적인 이런 골짜기가 있고 또 산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굽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터널을 뚫으면 너무 빠르게 지나갈 텐데 이 터널을 뚫지 않고 막 고비고비고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터널,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곧바로 달릴 수 있는 이런 터널에 주님과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 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바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같으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뭐 주님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은 문기적 때로는 마음에 걸림들이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야 기도해서 뭐하나 이런 의심도 있고 이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한번 나오려고 하면은 막그 따뜻한 방에서 막 나오기도 싫고 씻기도 싫고 귀찮은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해서 막 겨우겨우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와서도 마음이 막 다른 것들로 가득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과의 그 만남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방해되지 않고 걸림이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부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어떤 것도 그것에 우리가 이 우선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이런 마음, 이런 예배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회개의 세례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으로 용서가 되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이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정말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이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사는 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닮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내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시한 이 어떤 이 구원받는 삶, 또 열매 맺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얼마든지 이방인들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능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없는 이런 삶,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런 삶, 이런 삶에 우리가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 출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있는 자가 주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있는 자가 권한을 넘어서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하거나 또는 속여서 빼앗지 말라. 그렇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 있는 자가 더 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주어진 그 권한을 넘어서 이웃을 괴롭게 하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이때의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경호 또는 성전의 경비 그리고 세리들의 이런 호송과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호하는 거죠. 이런 것을 담당하는 유대인 신분의 직업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 전에 남수단은 이렇게 아, 지금은 우간다 북부 난민촌으로 가지만 그 전에는 남수단으로 갔었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또 군인들이 월급을 국가에서 받지 못하니까 지나가던 운전자를 위협하고 때로는 이 교통 위반, 교통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교통 위반에 딱지를 떼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뜯고 타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월급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 군인 이런 신분을 가지고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 많은 고지서를 막 발급하고 그리고 돈을 뜯어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있었어요. 오늘 군인들은 여기에서 월급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급료를 받고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내가 있는 직위에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자기의 범위를 넘는 일들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맡겨진 권한을 넘어서 이웃을 또는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라. 있는 것이 있다면 남은 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 우리의 삶,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앙과 삶이 괴리되는, 말씀과 삶이 괴리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개와 또한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이 있는,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삶 가운데 믿음의 결실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